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빈틈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3회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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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기에 알고 지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받아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나라고 알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깊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뒤집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멘. 걱정, 염려,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며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주춤하지 않고 모두가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시며 꿈꾸는 자들이 많은 무안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선교 후원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남학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시옵고 아멘. 늘 도전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52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취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같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남학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중앙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특송 순서를 갖습니다. 순서지에 주보에 여러분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일 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아니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하실 그 곡명을 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반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까지 알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수요일까지 곡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세 기간 동안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열심히 또 출석하는 가운데 또 귀하게 또 격려하고자 하는데 그냥 뭐 1, 2천원 갖고 안 되겠잖아요. 그래도 좀 그래도 좋다 뭐 이런 마음 정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선물을 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 동안에 드려진 헌금은 특세에 출석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또 이제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좀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랜만에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부에서는 자리 모자라다고 그렇게 또 아우성을 치시는데 또 다음 주도 봐야죠. 다음 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은요 온 세대 예배로 같이 함께 드리고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우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우리 김건선 지사님, 백성환 성도님, 이예숙 집사님, 박용정 자매님, 왕계정 집사님, 장득정 성도님, 백상시 장로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교적에 나와 있는 생일이니까 예, 혹시 틀린다 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렇게 써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시고요. 예, 다 맞으실 거예요. 예, 예, 우리 잠깐 우리 선물 예, 드리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 오늘 못 나오시니 우리 책상 장로님도 그러시고요. 잠깐 우리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건순 집사님, 백성아 성도님, 또한 이혜숙 집사님, 박용정 장로님, 자매님, 왕희정 집사님과 장준 성도님, 백상시 장로님, 하나님 귀한 우리 7분의 하나님 귀한 우리 교우들께서 이번 4월에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잠깐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과 택하신과 뜻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에베넷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아구리 교회 교우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또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또한 이루어진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애 맞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복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크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학업과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참된 모든 건 내게 달기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한 7일 격리하고 한 3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충분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아내는 이제 진짜 끝냈고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 날 자정에 끝내서 토요일 주일 내일까지 이렇게 정도 이제 지켜보기로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아마 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주인공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죠.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또 아들이 납치돼서 죽습니다. 살인자 잡혔어요. 교도소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꼭 나옴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오열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졌으니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 아들 저렇게 하게 된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줘야겠다.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이 유괴범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런 의미죠. 여주인공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나에게 용서할 권한마저 빼앗아가 버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할까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당시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에 관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분석하고 또 자성하고 또 이제 또 너무 또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봤다. 물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용서는 저 영화에 나오는 저런 회개와 용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그걸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그것을 선택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이제 잘못해서 막 성경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끝날까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 다 끝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나는 법정에 서면서 나는 다 회개했습니다. 나 용서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런 영화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이제 5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4번째 속죄제는 다음 주로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속건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회개와 용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그래서 범과 죄책, 허물.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벗겨내야 될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배상제, 갚아주다, 배상해주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같이 의무적인 제사이긴 제사인데 이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손해배상. 그 철저히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개인적인 제사. 그 죄가 있음을 알고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를 물면서 손해배상을 갚아주는, 배상을 갚아주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 내용도 단순합니다. 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흠없는 수장 딱 하나, 그걸로 딱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그걸로 통일시켜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속건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흠없는 숫양 하나만 속건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 두 번의 이 두 부류의 상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여호와의 재산, 여호와의 재산에 대한 범죄, 또 하나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제사는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자, 5장 14절과 16절까지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속건제입니다. 보시면은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근데 이 여호와의 성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또 한 번 또 나눠지면 뭐가 있냐면 성소의 비품, 성소의 비품,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뭐 금촛대라든가 이런 뭐 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봉헌물, 드리는 선물, 드리는 이제 예물, 드리는 예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성소의 비품 같은 경우는 잡으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잡으면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속건제하고는 별로 이 속건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성소의 비품이 아니라 바로 봉헌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헌금.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의성은 없어요. 근데 무심코, 아차, 깜빡, 이거예요. 아차, 깜빡.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성물, 봉헌물 중에 구별된 예물의 11조가 있죠. 근데 이걸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거 못 드렸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16절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죠, 20%.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니까 흠없는 수장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건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정확히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드려진 비품이나 예물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강례사, 교회 비품 우리 함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이렇게 막 강례상 올라와서 이렇게 막 만지는 거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올라와서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그렇단 말이죠.
물론 이거 자체가 뭐 이렇게 뭐 거룩하다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게 만지셔도 그냥 죽지 않아요. 올라오셔서 많이 만지세요. 이렇게 예, 많이 만지시고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닳고 닳아서 없어져야지 예, 안 쓰고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은 뭐냐면요, 이것을 드리고 바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의 것에서 하나님 것을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일부를 받음으로써 너의 전부를 내가 다 받았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것, 예, 나의 것이, 내 마음을 주께 드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빼먹었다거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예,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예물을 드린다고 작정해 놓고 살짝 이게 뺐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없으셔가지고 뭐가 아쉬우셔서 그러시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성물. 또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17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모르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도 죄다. 우리 모두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넘어가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보통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그래도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그 많은 율법들 머릿속에 다 들어올까요? 지켜질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소중한 물건이 짐승을 잃어버렸어. 막 찾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안식일에 그만 움직였네요. 찾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찾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그게 부지중에, 이거는 의도치 않게 부지중에 범한 죄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 이해한다.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건 거룩이라고 하는 모티브 안에서는, 거룩이라는 거에서는 하나님 그것도 허물이라는 거죠. 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불법인지 모르고 행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막 물웅덩이 있을 때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 저 물 한번 싹 지나가서 물 한번 팍 튀기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안 하시죠? 뭐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그 물웅덩이에 튀긴 빗물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배상해줘야 돼요. 세탁비 배상해줘야 돼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걸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탁비를 지불해줘야 돼요. 여러분 근처에 편의점도 많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테이블 갖다 놓고 밤에 어르신들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 어르신들 이제 캔 술을 이렇게 막 마시잖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휴게 시설이기 때문에, 휴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불법입니다. 수제비는 수제향초 집에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사전 검사 승인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시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또 불구경하고 있다가 소방관이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망가잖아요. 그거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부지 중에 짓는 허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건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삶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닌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뭐 마음이 좀 어려워, 불편해. 뭔가 좀 예배에 드린 데 있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참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한 게 있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지 중에 잘못한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의 양심에 이런 내 마음 양심에 뭔가가 울림이 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한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며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속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그중에 이 2절과 3절에 대한 얘기 보시면요. 이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는 부지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거는 부지중이 아니죠. 이는 의도적인 거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2절 이거는요 쉽게 설명하면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과도한 이자와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돈을 빌려줬어. 안 갚아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추심을 진행하는 거죠. 또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법정 이자 이상으로. 그러면서 막 각서 쓰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 3절은 길 가다가 남의 물건 주웠는데 안 찾아주고 자기가 싹 가지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 이건 부지중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원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방금 읽었던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4배 5배로 갚아야 해요. 원래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오늘 6장 레위기 6장은 그런 죄를 범했지만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낄 때 자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22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속건제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하고 속건제의 숫양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처벌이 약하게 해주신 것은 뭐예요?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 계도 기간 있잖아요. 금지 불법 무기 소지 신고 기간. 이때 신고하면은 그거 죄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건제로 죄 묻지 않을 테니까 자진 신고해라. 숨기지 말고 주님 자진 신고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속건제는 하나의 빚입니다. 빚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빚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 불편하죠. 마음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 집 사더라도 은행 빚이면 내 집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빚진 것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진 빚,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이 죄들, 이 빚지고 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해요. 예배가 풀리지 않아요. 이런 빚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몸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은 죄나 하나님께 지은 죄나 이웃에게 지은 죄나 똑같은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잘못,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과 똑같다는 거예요. 같게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돌아봤을 때에 그들을 향한 너의 잘못, 범죄는 나를 향한 범죄와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내 직장에 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매정하고 빼앗고 훔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반대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지 않으세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 현재 말하면 세무공무원. 근데 이 사람 부자예요. 공무원이 부자이다? 수상하죠.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박모 집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정말 시원한 정말 거짓 부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장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아가지고 내는데, 그래도 일을 했으면 일한 값은 쳐줘야겠죠. 그게 0.1%든 뭐 0.5%든. 그런데 이 사람은 과도하게 매긴 거예요. 오를 바쳐라 그러면 열을 받아가지고 오를 띄워 먹고 오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할 때 그는 입술의 회개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회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진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완전한 속건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살인범이 말하는 회개와 자유는 세상이 지적하고 있는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값싼 회개를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진 납세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값싼 회개를 말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았다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도적인 죄도 있지만 부지 중에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가 흠집을 낸다. 하나님도 피해자이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먹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가슴이 아프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건제물이 되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상처를 내며 살 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최소한의 위로를 속건제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속건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화해. 나로 인해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갚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말만이 아니라 배상을 통해 행동을 통해 위로함으로써 그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화해하자.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장짜리 성경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노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왔죠.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의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돌아가야겠다.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그리고 빌레몬이 마침 바울의 또 동력자였어요.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당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나에게를 통해서 예수 만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그가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의 화해를 하시거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혹여나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것은요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산적인 손해까지도 입혔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 그가 피해를 입힌 그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기에 순종해서 오네시모가 갔던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빌레몬도 속건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는 오네시모를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안아주었을 거예요. 그 진빚 아마 탕감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의 노예 계약서마저도 파기하고 그를 자유자로 풀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말씀 맺겠습니다. 속건제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속건제. 나는 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해의 제사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의 제사의 시작은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채권자도 될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되었다면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즘 그 방송에 나오는 룰루라 전 멤버 이상민 씨, 60억대 이상의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는 게 밉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산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고
자기를 믿고 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돈 갚겠다. 그래서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의 방송 출연 이런 것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더 열심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응원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채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처럼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주십시오. 숨 쉴 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한스 에르셰크 박사가 한 화해의 3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무조건 인정하라.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네가 오해한 거야. 절대 그러면 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인정하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든 행위로든 보상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화해를 통해서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화해를 통해서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혹시 내가 풀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지, 의도적인 죄가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또한 삶의 고백과 삶의 회개를 통하여, 속건절을 통하여 관계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앞서 내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심령들이 하나님 또한 죄악의 마음에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죄하며 그들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했던 관계들, 나의 부부 간의 관계들, 또한 자녀와의 관계들, 형제와의 관계들, 하나님 또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들, 나의 또한 일가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들, 아버지 또한 형제와의 관계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들, 직장에서의 관계들, 하나님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 가운데 풀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지역에 모르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 풀어야 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고백하고 주여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나로 인해 상처받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 상처에 진짜가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 구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오지만 하나님과 풀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이웃과 나의 형제와 가족과 하나님 이웃과 또한 직장의 동료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한 후회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이 모든 관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며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용서해 주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누리고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 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인생에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 학원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던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왔으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몸, 다시 원래의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긴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하늘의 복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속건절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나는 온전한 예배 주 앞에 올려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